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잘못된 복음주의에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논리만 가지고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구원은 다 이루어진 거야 라고 가르쳐 왔던 것이 한국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부분의 성도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했잖아요. 앞에서 여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목적을 밝히시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다는 것은 나를 세운다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운다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운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세우고자 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세운다? 말이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잖아요.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세운다. 이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하는 말하고 같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과 은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직분들과 은사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고 그리스도의 어린아이 분량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장성한 분량이 있고 어린아이 같은 분량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으로서 사는 사람이 있고 장성한 신앙인으로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차원에서 점점 성장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또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한 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게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은 참 이게 끄기 쉽죠. 유혹하기 쉽죠. 사탕 하나 주면 쫄쫄쫄 따라오죠. 재미있는 장난감 하나 주면 쫄쫄 따라오죠. 그냥 착하다 좋다 이쁘다 해주면 그냥 따라와요. 다. 이게 어린 아기들이에요. 어른들은 안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기 시작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바라고 저 칭찬을 하고 있을까.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를 칭찬해주고 이쁘다 하면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빠져드는 사람은 아직 어린 아이예요. 그 사람은.
등치는 커도 어린 아기예요. 나이가 60, 70, 80이 돼도 그런 말들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은 어린 아기예요. 그냥 마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신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사탄의 유혹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차원에서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해서 우리들을 유혹해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런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숙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모든 일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죠. 제대로.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면은 말에 내가 현혹이 돼서는 안 되죠. 저런 말을 하는 저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것을 확인하려면은 금방 확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끝까지 지켜봐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리저리 휘둘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셨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예수만 믿으면 사탄의 어떤 유혹도 다 내게 안 통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어떤 시험도 나에겐 통하지 않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도 나를 시험하지만, 유혹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테스트 하시거든요.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목적은 뭘까요? 끌고 가서 지멋대로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나를 더 온전케 하려고. 길거리에서 사기꾼들이 유혹하는 건 나를 속여서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험 지내놓고 시험 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실력을 향상시켜 주려고, 나를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학교 밖을 나오면은 누가 선생인지 누가 사기꾼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예배당 쳐놓고 십자가 올려놨어요.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들인가요? 그 교회에 심우하는 목사는 무조건 천사인가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천사인가요? 하나님의 사자들인가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한순간도 지켜갈 수 없다. 그 사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일 거야. 맞나요?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나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해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해요? 그 하는 말을 찬찬히 들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해 봐야죠.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른 지식이죠. 바른 지식, 그리고 밝은 지혜죠. 밝은 지혜. 올바른 지식과 밝은 지혜가 그 안에서 작용을 할 때,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그 안에서 제대로 역사할 때 그런 잘못된 말들에 우리들이 빠져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내 지식 가지고 판단한다? 성령께서 주신 지식 같으면 되겠죠. 이것도 참 위험해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지식을 넣어줄 때 사탄의 지식이라고 넣어줄까요? 성령의 지식이라고 넣어줄까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하는 말을 성령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만희의 사기꾼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신천지에 가서 말을 들어보면은 이건 사기꾼의 말씀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만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야라고 항상 강조를 해요. 내가 그냥 이미 공인된 이단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빌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공인된 이단자가 아닌 이단인지 3단인지 사탄인지 모를 사람들이 교회 안에 뻑뻑해요. 목사들 중에도 수두룩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목사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이 성령의 말이라고,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나요? 아니면은 이건 내가 하는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가 하는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질 않아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 세상 지식이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은 지금 내가 하는 말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속에서 사탄의 메시지로 바뀌어 들려요. 또 바뀌어 들려요. 그래서 스스로 속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참 지혜와 지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만이 우리들이 이 세대에 자기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누가 자기 자신을 지켜갈 수 있겠어요? 누가? 쉽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이 쉬운 줄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어요. 역사적 상황에서, 문화적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어요. 대부분의 사회가 쫙 흘러가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서 나는 좀 별나게 살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때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박해받는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는 세상에서 왕따 당할 거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데 요즘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왕따 당하진 않죠. 박해받진 않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나를, 왕따를 이게 노골적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왕따 당하는 사람이 돼요. 이 세상 구조가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은근히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 속에 사는 사람의 그 인생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해보세요.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새하얀 거짓말까지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얀 거짓말은 어떤 말이에요? 상대방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도 그 하얀 거짓말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얀 거짓말 했다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겠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건 하얀 거짓말이에요. 이미 다 살인한 사람 보고 살인하지 말아라는 말은 말이 안 맞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우리들은 수없이 살인을 시작해요.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다 살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하얀 거짓말이죠. 그 말은 어떤 의미였어요? 너는 이미 살인자야.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그 말씀이었잖아요. 성경 말씀을 엄밀하게 따지면은 오늘 드린 유인물에 창세기 17장 1절 내용이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살 때에
아브라함이 99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49살까지도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앞으로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될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시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시의 언약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고, 아브라함은 시의 언약을 완성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건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알고 보면 우리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기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 땅에 어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조차도 그 못했어요. 맨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조차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좀 그런 얘기지만은 제가 싱 어게인을 봤거든요. 팬텀 싱어에서 인정받은, 실력자로서 인정받은 사람이 싱 어게인에서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 눈에도 환히 보였어요. 왜요? 자기 열정이 앞서가지고, 자기 욕망이 앞서가지고, 자기가 절대 오늘 떨어지면 안 되라는 이 마음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끄집어내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저렇게 노래 불러서는 어느 누구도 감동 안 하거든요. 그런데 노래 부르면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감동시키던가요? 자기를 비워버린 사람, 자기를 다 내려놓고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상황에 자기를 다 맡겨버리고 다 비워놓고, 그 내면의 세계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대로 노래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칭찬을 듣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들어보면 나도 그 노래가 좋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 열정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뭘 하겠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들은 어느 순간에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도 그건 아니야 하시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어요. 왜 저렇게 설쳐대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끌고 다니면서 하거든요. 그게 맞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기회가 생기면 종종 하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내 열정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쭐대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그것이 귀엽다고 하시겠나? 어린 아이 쪽에는 귀엽다고 하실지 몰라도, 그러나 다 큰 녀석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실망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안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우쭐댈 일이 있을까요? 아, 하나님 나 이거 잘합니다. 아, 하나님 나 이거 잘합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런 전문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조차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넌 가만히 있어.
아담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런데 참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그래요. 나는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어요. 지금도 그것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한 번씩 툭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한 번 툭 튀어나와가지고 뭘 액션을 딱 취하다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있는 속성이에요. 어쩔 수 없이. 겸손하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야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결국 우리들에게 겸손하라는 말씀 안에 다 집약이 돼요.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숙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너는 알 것 없이 다. 자, 한동안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곱째 날이나 천지를 창조하면서 이 엄청난 시간들이 필요했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셋째 날 창조하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일곱째 날 하시고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짱하면 끝날 텐데 짱하는 것도 너무 길어요. 끝날 텐데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셨을까요? 왜 일곱째 날은 또 쉬는 것, 하나님께 쉼이라는 게 필요했을까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창조해서 하신 말씀보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이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들의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한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게 있어요. 한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 이 순간 바로 내 마음속에서 모든 욕심이 다 사라졌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구원받았다면 그 순간 욕심이 내게서 영원히 깨끗하게 다 사라져 버렸나요? 그랬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저는 이 땅에서 완벽하게 그 사람 속에서 욕심이 다 제거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런 것 같은 분을 몇 분 만나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고백을 해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본 것 가지고 당신은 그래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바울조차도 그 사역의 거의 마지막에 이 믿음의 아들 자기 제자에게 하는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기도 하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실상이거든요. 본질적인 실상이에요. 그래야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순간에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치 않습니다. 당신의 은혜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는 게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엿새 동안에 하신 목적,
여세 동안에 하셔서 그렇게도 기록을 하셨겠지만은 이것을 기록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이 이렇게 진행된다. 그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비로소 이해를 하는 게 가능해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시의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시의 언약을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그 순간에 만들어버리면 되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시의 언약을 하신 후로 그 시의 언약이 얼마만큼의 세월이 걸리던가요? 75세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100세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100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삭이 장성해서 모리아산의 제물로 올려짐으로써 비로소 완성된 거예요. 5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던 거죠. 알고 보면 50년이 넘지는 않았겠네요. 40년이 넘었겠네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도 40년을 넘겨서 그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이루셨을까? 우리는 또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적용하신 그 역사들이 하나 둘 내게도 적용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어린 나이 같은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지 마라. 그건 또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도 못하고 이삭을 낳았더라도 모리아산에 제단에 올려놓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마쳐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좀 제대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고만 얘기를 할 뿐이지.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대부분 11조 열심히 해라. 감사원금 열심히 해라. 충성 열심히 해라. 봉사 열심히 해라. 내 말 잘 들어라.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더 본질적인 것, 더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야죠. 11조 많이 해라 하면 11조 많이 한 사람은 제가 옛날에 만났던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저보다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장로님입니까? 왜요? 그 사람들은 11조도 제대로 안 하거든요. 저는 11조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배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저는 예배 제대로 잘 나오고 있는데 그 한수 집사님이 자기가 11조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서 모든 일들이 목사님께서 하는 말씀들 다 충성하고 있다는 그 교만에 깊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하루아침에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걸렸어요. 40년. 왜요? 능력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그 시간들이 필요했고 천지창조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펼쳐 보이신 것은 인간에게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한순간에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만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의 한계성을 하나님께서 잘 하시고 그 시간들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낮아지고 겸손해지느냐, 하나님께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맡겨드린다는 게 믿음이거든요. 맡겨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 속으로, 거듭나무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유인물에 있어요. 유인물에 맨 1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가 형성됐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이 신령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왜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면 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애기들에게 말하듯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럼 고린도 전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어른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을까요? 영적인 차원에서? 고린도 전서는 영적인 차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에서 무슨 영적인 대단하게 깊은 무엇이 있는 것처럼, 대단하게 깊은 게 뭔가 있긴 있죠. 그런데 그 차원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차원. 그런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거 솔직히 현대 교회 고린도 전서만 제대로 가르쳐도 육신에 속한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모습들이 보일 텐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고린도 전서마저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고린도 전서가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물론 쉬운 책은 아니에요. 바울의 그 깊은 영성이 담겨서 어린 아이들에게 전하는 말처럼 그렇게 전했지만은 어린 아이들, 그냥 생짜배기 어린 아이들은 이 말씀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유인물 2페이지 맨 위쪽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 자기가 어렸을 때하고 장성하는 상황에서 이랬노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바울 자신이 어렸을 때와 장성할 때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기도 신앙의 과정이 이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신앙의 과정이 이랬다. 이런 신앙의 과정을 누구나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쭉 얘기를 하고 나서는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길 나는 원한다.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차원에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바로 그 밑에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까 에베소서에서 그 읽어가면서 했던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기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 오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란 그만두고 어른이란 그만두고 벌써 선생이 되어 마땅한데, 선생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똥 싸서 깔아 뭉개면서 선생 노릇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젖을 먹어야 될 상황이 되어, 지금 그 상황이 그냥 여전히 그대로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지금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거든요. 선악 판단하지 말라고 제가 그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선악 판단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해서 다른 사람 재판하지 말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럼 선악 판단은, 우리의 판단은 누구를 향해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우리의 판단은 세상을 향해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나 자신을 향해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성숙한 사람이라면 세상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시비 걸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봐야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눈을 돌려버리고 세상 보고 있다면 나는 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나 자신을 먼저 봐야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은 볼 줄 모르고 세상 보고 이랬다 저랬다 잘못됐다 저거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는 꽤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는 상당히 괜찮은 것처럼 그럴듯한 것처럼 스스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 없고 공간도 필요 없고 뭐 하시고자 하면 뭐든지 완벽하게 하시지만은 그 순간 모든 걸 끝낼 수 있지만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열어놓으시고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 우리를 두신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서, 그 역사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역사가 필요해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천지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 역사가 완성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민족적으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들이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 하면 또 나는 빼놓고 다른 사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내가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는 역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거듭나는 거고 이것이 영적 부활이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거듭남, 부활, 구원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결과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리 설명될 뿐이지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기록한 내용이 천지창조의 내용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현되는 내용이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과 민족적인 거듭남의 역사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전혀 다르지 않은 하나의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이 우리의 구원 언약이죠. 이 구원 언약 속에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해야 자기 부정이 가능해지고 겸손해야 십자가 지는 게 가능해지고
겸손해야 예수와 하나 되는 게 가능해지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에 이르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기도합시다.